모임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도 반갑고 감사할 일인데, 제가 원래 대구에서 자라서 우리 청년 시절을 제가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이미 하신 대로 제가 오늘 물론 특강을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우리 그려가겠습니다만은, 강의 1시간 끝나고 내일까지 시간이 주어진 시간 안에 언제든지 좋은 질문을, 제가 좀 답하기 어려운,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고, 제가 답할 수 있으면 답을 하고, 답 못하는 건 제가 더 연구해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좀 강의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같이 호흡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고, 또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제가 답할 수 있는 데까지 답하고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말씀 나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우리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성경 첫 대목으로 사실상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는 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전체 계관은 여러분들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청년부가 많이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는 어떤 로마서를 공부할 수도 있고 히브리서를 공부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상고하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자세히는 못하지만은 우선 전체 그림이 성경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꼬리를 만진 사람도 있고, 그 소경이 배를 만진 사람도 있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이 있는 거죠. 다 각자 분명히 코끼리를 만진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분명히 꼬리를 만진 사람 뱀처럼 길쭉하더라. 배를 만진 사람 틀림없이 벽처럼 편편하더라. 꼬리 앞에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호수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더라. 그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선 질문부터 하죠. 그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걸 아리까리한 질문이라 그러는데, 이래 답해도 되고 저래도 답해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벽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분으로 말하면은 벽으로 코끼리가 엄청 큰 거니까. 코끼리 혹시 모르는 우리 청년이 있나? 눈빛이 코끼리네 잘 모르는데 이런 눈빛을 하는 것 같아서, 코끼리 틀림없이 벽처럼 큰 벽을 만진 코끼리의 몸통을 만진 소경은 그렇게 답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틀림없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긴 호수처럼 그렇게 생겼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겠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거죠. 코끼리의 부분으로는 어떻습니까? 맞는 거죠. 틀림없이 맞습니다.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긴 어떤 선처럼 이렇게 돼 있다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엄청 싸웠습니다. 코끼리 그 부분을 만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했고, 나는 틀림없이 코끼리를 만졌다. 틀림없이 내가 본 코끼리는 벽처럼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맞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코끼리의 전모를 이해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죠. 코끼리 전모를 이해한 사람은
그 부분적으로 주장한 주장들을 다 종합을 하면, 그렇죠? 빅픽처를 그리면, 전체 그림을 그리면은 코끼리는 그런 게 아니야. 코끼리는 코와 이 큰 덩치와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어. 코끼리 전모는 이러한 코끼리가 코끼리의 실상이지. 이렇게 그 결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그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주장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를 하나 예를 들죠. 로마서, 여러분들 성경 로마서를 많이 공부했을 수가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로마서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하신 것이라. 이게 로마서 1장 1절 2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큰 대목이 이게 이제 서론이고, 로마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하고 죄인인가를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그 의를 덧입어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의의 열매가 생겨난다.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 로마 전체 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면서 인간이 죄인이라. 그런데 접근을 잘못해가지고 이 부분을 읽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했다 싶시다. 그 성경에 그 로마서의 그 죄의 목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수근수근하고 무정하며 사악하고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나옵니다. 실제로 인간의 그 죄된 모습들을 쫙 밝히는데 이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살면 안 됩니다. 또 스스로가 읽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읽고 이러면은 그게 복음을 접한 게 아닌 거죠. 로마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이 죄와 의와 의의 열매 전체 그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건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증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또 이렇게 뭐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에는 참된 기쁨을 만들 수 없고 스스로 안에 구원의 가능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죄의 실상입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이것은 그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의로 오실, 우리의 참 구원자로 오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좀 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와 의가 같이 설명이 되어져야 이게 복음이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치니라 하는 그런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 뒤에 걸 보지 않고 앞에 걸 딱 보고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이제 부담과 그 부담이 뭐 그 부담을 가진다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점점 의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뿐 아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한 남자를 사랑해도 그 여자가 얼마나 그 남자, 뭐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 있지 않아요? 뭐 친구인지, 뭐 애인인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남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남자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가 나오라면 나가게 되고, 좀 오라면 오고, 한 여자가 남자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한 남자가 우리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 되어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죄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말 놀라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게 확증이 떨어지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깨닫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하나를 간단히 보더라도 이런 한 부분을 딱 강조하고, 또 혹은 의의 열매를 딱 강조한다 칩시다. 이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이 없이 그냥 성도 생활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한다 칩시다.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은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한일서의 하나님의 계명, 그 복된 사랑의 계명,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겨주시고, 이 생명의 씨앗에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생기고, 우리 가을이 되면은 탐스러운 일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예, 이렇게. 자, 이게 포도 열매예요, 이 열매. 그렇잖아요? 그 열매만 자꾸 강조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겠어요?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매가 맺히려면은 일단 농부가 씨앗을 심어야 되고, 씨앗만 심은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그 토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토양이 잘 그름으로 잘 가꾸어져 있어야 되고, 또 씨를 심고 토양이 잘 갖고 있고, 또 농부가 뭘 합니까? 우리 농부는 요한복음에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보호도 하고 물도 주고 적절하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포도나무를 길러본 사람 있나요? 도시에 살아도 없는 모양인데, 자, 없어도 상상을 이제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도 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무럭무럭 포도나무가 자랍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여름에 비바람도 잘 맞고 태양빛도 잘 쬐이고, 그러면 가을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지 말아라고 해도 어떻게? 무럭무럭 자란 그 포도나무에서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어떻게? 잘 맺히겠지요. 그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내게 붙어만 있으면은 어떻게? 너무도 많은 30배, 100배, 60배, 엄청, 나는 이게 씨앗 하나 속에 이렇게 많은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건 이거 기적이에요. 포도나무 씨앗, 포도의 그 씨앗이 조그만 하잖아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그 포도의 가능성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잠재력이. 그렇잖아요. 사과나무 하나 속에 사과가 몇 개나 들어있네. 이거 굉장히 그 수학적인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빨리빨리 답을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도 되고. 사과나무 안에 사과가 몇 개나 들어있나요? 사과나무 안에 사과가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개나 있나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말고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사과나무 안에 사과가 몇 개가 잠재되어 있나요? 이론적으로. 80개. 80개. 그 사과나무 속에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사과나무 씨앗에서 한 나무에 엄청 맺힐 건데요. 그 엄청 맺히는 그 사과를 또 심으면 또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건데 80개라는 그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나요?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좀 틀려도 괜찮죠. 사과나무 하나 안에 사과가 이론적으로 몇 개 있을 수 있나요? 무한대로 있을 수 있죠. 또 심으면 또 한 나무 사과 속에 씨앗이 한 4개 들어있는지 10개 들어있는지 그 하나 속에 또 나무가 생길 거니까 그걸 또 심으면 또 무한대로 생기니까 이 우주에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번창했겠지 뭐.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씨앗을 생명의 씨앗,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거 자손, 씨앗,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는데 자손을 딱 심으면 그 자손에서 자손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자손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면은 무한대로 이게 자라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시고 씨앗을 심으면 포도나무가 무한 이렇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 그름을 쫙 빨아들이면서 이게 무럭무럭 자라면은 여기에 너무도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맺힙니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고 이게 복음의 원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꾸 이 가지에게 강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면은 그 생명이 쭉 올라오면서 가을철이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는지.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기도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는지. 그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되어서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는지. 그런 은혜의 복음이, 그 놀라운 복음이 자꾸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심.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사랑하심.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그 방탕하고 범죄를 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재산 내놓고 재산 가져오라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이거 천번 만번이고 주고 마땅한 그런 범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함부로 내놓으라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요즘도 그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인데 그걸 아버지를 박차고 아버지 걸 내놔라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내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 떠나서 지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살아간 것 같지만은 마침내 돼지우리에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생명이 고갈이 되고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 나서지만 그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돼지우리에서 탕자가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 이 자식아, 네가 가지고 난 돈 다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아버지 안 합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안타깝게 보고 돌아오는 탕자에게 쫓아나가서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고. 여기 아버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은 말이죠. 아버지 심정이 그런 거죠. 나가서 자식보다도 아버지가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막상 돌아온 자식을 그 지었던 죄를 기억도 안 하고 야, 잔치를 벌려. 건가락지 끼워줘. 죽었던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놀랍게. 이게 탕자 비유는 인류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패러다임이란 말이죠. 그렇게 그 깨달은 탕자는 다시는 안 나갑니다. 한번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네 하는 걸 깨닫고 돌아왔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만가를 나가서 돌아와서 깨달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강요하거나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나를 자꾸 새롭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첫 시간 성경을 부분적으로 너무 강조를 하면은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벽같이 생겼다, 코끼리 뭐 호수처럼 생겼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끼리가 벽입니까? 아니죠. 코끼리가 무슨 긴 호수냐 말이죠. 아니잖아요. 코끼리는 귀를 가지고 있고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네 개의 기둥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코끼리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코끼리의 진상이듯이 그렇잖아요. 로마서가 죄를 강조하거나 의를 강조하거나 열매를 강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그는 얼마나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정말 우리 청년들도 귀하게 교회 생활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 혹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번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나누는 그 이번 특강의 그 취지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부분적 이해의 난관이라고 했는 것이 바로 이 코끼리 비유라는 거죠. 성경을 여기저기 이제 로마서가 이럴 뿐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66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여러 역사적 정황 속에서 40여 명의 기자를 동원하긴 했어요. 여러 사람, 바울도 쓰고 베드로도 쓰고 구약에는 모세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혜가 많으시고 질서정연하신 분인가.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을 읽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책을 하나 읽어도 예컨대 소설 1권부터 한 5권 돼 있는 뭐 장편 소설이라 치십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소설을 3권부터 읽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1권부터 5권이 뭐 장편 소설이 있는데, 나는 뭐 내 기분 학상 3편부터 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소설은 처음에 무슨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어떤 극적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이러니까 소설이 재밌단 말이죠. 자꾸 읽어 나가면, 주인공이 꼭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주인공이 사랑한 그 애인이 다시는 못 볼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너무 그 긴장감이 생기고, 그런데 그 극적으로 반전이 되면서 새롭게 만나고, 뭐 이런 드라마를 안 보시나 어떻게? 그래서 드라마가 그러려면은 드라마가 뭐 다음 편에 뭐 이렇게 시작된다면, 그게 다음이 더 궁금해요. 사실 알고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러브레터를 쓰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성경이 무미건조하겠냐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너를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이런 그 강렬한 사랑의 그 고백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성경이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그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요새는 편지를 직접 손으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문자로 쓰든지 이메일로 쓰든지, 편지 쓸 때, 이거는 이제 해본 사람만 알아요. 뭐 이렇게 점을 찍는다든가, 느낌표를 한다든가, 연애 편지에는 점이든 느낌표든 다 의미가 있습니다. 편지를 안 써봤어. 눈치를 보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하거나,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만나서 너무 좋아.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어. 뭐 이런 그 편지에 어떤 그 기호나 어떤 문장이나 이게 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한 구절, 한 문장, 한 사건도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가를 강렬하게,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장시를 드러내는데 무의미하게 성경을 기록해 놨겠네. 사람도 자기 뜻을 전달할 때 뭔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66권 성경을 기록했을 때 아무렇게나 기록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수족, 내가 좀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수조 개의 DNA 이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쫙쫙 움직여져야 몸이 이렇게 건강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뭔가 안에서 이렇게 뭐가 비끄러지거나 배열이 잘못되면 몸이 병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히게 그게 몸이 그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놔서 착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의식하고 상관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나 의학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 구조를 보면은 이게 도저히 우연히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착상이 될 때 그게 조금 자라서 수많은 세포로 막 이렇게 번져나갈 때 인간이 엄청난 세포로 가고 있잖아. 이건 뭐 설명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한테 설명할 때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그렇게 믿으시지 않아요. 틀림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주제가 있을 것이고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전개돼 갈 것이고, 구약 전부가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 수많은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원리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정말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말라기서까지 하나님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배열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소설을 볼 때 삼권부터 보는 사람이 없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느니라. 이게 단순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미 세상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전부는 참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증거하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성경이 정말 이런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또 깊이가 있고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때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이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남산교회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100년이 넘었다고 우리 목사님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100년 넘은 우리 교회가 참 소중하기도 하고 우리 이 교회사 2000년 역사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5세기 4, 5세기 어거스틴이 등장한 이게 초대교회의 흐름이 있었고 약 한 1000년의 역사 16세기 종교개혁이 될 때까지 이 로만 카톨릭의 어두웠던 로만 카톨릭이 지배했던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된 우리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적어도 프로테스탄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이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계신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조금 알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사 한 번도 우리가 특강을 하면 너무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역사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남산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고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또 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교회의 일꾼이 되고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듯이 우리 개신교도 이런 그 천년의 암흑 시대를 거쳐 오직 성경으로 하는 그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늘 이렇게 가까이 보고 말씀을 상고하지만은 중세 천년 시대에는 성경을 전부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신부들만 성경을 보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런 그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대로 믿어야 되지 직접 성경을 보고 이렇게 깨닫는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영혼들이 억압과 탄압을 많이 받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을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루터가 그냥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뭐 벌쩍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막 벌떡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지난날 참혹한 죄악들, 어리석음들을 전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루터가 그때부터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장에 걸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그런 어떤 게 막 요원의 불길처럼 구라파 전체를 휩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런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고 지금까지 21세기 지금까지 이렇게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한 거죠. 우리는 아니요. 위대한 거부를 한 거죠. 우리는 교황의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개신교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1세기에 왔는데 이게 500년에 왔잖아요. 저작년이 우리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이제 기념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성경이 가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추는 대로 멈추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따르겠다. 이런 그 취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면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그 시련에 봉착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우리가 선언을 깔고 이제 오늘 조금 더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정리하고 우리 둘째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도대체 우리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루터나 칼빈은 정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그 앞장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시대를 그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 혹시 뭐 구라파를 여행 가본 우리 청년들은 왜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보면은 그렇게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치열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관 또 그런 성경관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16세기 이게 이제 16세기고 지금이 16세기고 여기가 이제 21세기인데 이제 18세기가 이게 문제의 세계예요. 구라파에서는 구라파 유럽에서는 이 18세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계몽 시대라 그러는데 이때는 인간 이성을 성경보다 더 강조하고 이성으로 성경을 이제 난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문서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의 역사적 문서임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구라파 지성인들이 하게 됐어요. 그걸 계몽주의라 영어로 말하면 enlightenment. 빛이 내 안에 있다. 우리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건데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잠깐 즐거울지는 몰라도 샘솟는 즐거움은 안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네, 마이크를 한번 돌렸으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있죠. 뭐 지금 뭐 좀 즐거운 마음이 있다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 고민도 많잖아요. 어떤 고민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잠이 안 올 때, 이럴 때 고민되고 힘들 때 지금부터 고민되고 힘든 마음 안 가지겠다. 딱 지금부터 즐거운 마음 시작. 이렇게 됩니까? 혹시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제가 물어보니까 나는 내 마음 먹은 대로 살아왔다 이러더라. 그런 사람은 조금 이제 어디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는 그 사람이 진단을 한번 받아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먹을 것 같지만 우리의 것 같지만 가장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만약 그게 컨트롤이 된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신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을 먹으시고 마음을 먹은 대로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운 대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 범죄했고 타락했던 우리 죄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사도 바울같이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도 자기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생기고 죄악의 포로가 될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먹은 대로 이 역사를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 건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신학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성경이 역사적 문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무슨 통일성이 없어. 성경 전체가 이게 다 조각조각 난 책이야. 이렇게 그 구라파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그게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23페이지에 가봅시다. 성경 자체가 정언하는 올바른 성경관은 예수님의 성경관을 우리는 따르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18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은 역사적 문서일 뿐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기록했지 무슨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통일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이 강력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라파 교회가 많이 죽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성경 그 자체의 정언을 따르면 구약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성경을 그렇게 말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면 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통일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앞뒤가 잘 맞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질서정연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관대로 받아들일 때 성경이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사건으로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유기체적으로 전체로 하나의 통일된 어떤 질서 있는 책이라 이렇게 믿는 믿음을 우리는 바른 성경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울이 또 성경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토대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 때 확실하게 우리가 가질 때 정말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인터넷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핸드폰으로 많은 세상의 정보를 많이 접합니까? 제가 자주 들은 비유가 있는데 요새는 그런데 안 가는 것, 요새는 저희들 다닐 때 그 디스코텍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요새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막 불빛이 빙글빙글 막 돌아가잖아. 그쵸? 요즘도 그런 거 많더라고요. 요즘 7080 봐도 막 나오고 말이죠. 불빛이 번쩍 다양한 색깔이 막 돌아가죠. 굉장히 정신이 사나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지금. 얼마나 다양합니까, 세상이. 세상은 분명히 다양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다양한 전체를 감싸는 어떤 질서, 통일성, 이런 것들을 가져야 우리 머리가 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대학을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이 직장 생활을 하지? 사는 것은 여러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일들을 만나면 내는 이런 부모님에 태어났지? 뭐 이런 거 등등등등등등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아우르는 질서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또 실제로 있는 건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너무 달라요. 그럼 모든 게 다 파편적이고 다 다양할 뿐이야. 너는 네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을 뿐이라 이게 현대사상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나 뭐 그런 게 있어? 너는 니대로 생각하고 나는 내대로 생각해. 뭐가 절대적인 게 있겠어? 이게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유령입니다, 이게 사실은. 니체 이후에. 19세기 말에 니체가 죽고 모든 건 다 다양할 뿐이야. 뭔 절대적인 게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다양할 수 있어. 네 생각과 내 생각, 내 생김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 다양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속에 다 다양해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등등등등 예수님의 12제자 다 다양해요. 베드로는 엄청 오버하는 사람입니다. 오버한다는 말 잘 모르나 어떻게. 베드로는 엄청 호언장담이 많아. 죽을지언정 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당장 예수님 십자가에 막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죠. 나는 예수 같은 사람 모른다고. 요한은 베드로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요한은 엄청 형이상학적이고 사리가 깊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한 거지만은 사도 바울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그 추진력이 강한 그런 사람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달라. 그렇잖아요. 다른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저는 집사람하고 스타일이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해서 처음에는 엄청 힘든 점도 많았어. 근데 점점 살아보니까 다르니까 사물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고 서로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다름이 축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수 있지. 우리 교회를 몸으로 사도 바울이 많이 비유하잖아요. 우리 지체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고 발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사지백체 지체는 누가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이 수뇌부가. 그러니까 이 인간 몸도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어떤 거 하나도 우리 삶 속에 무의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다양하게 보이는 그 속에 그 하나의 그 질서가 있다. 오늘 우리 첫 시간 그 하나만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을 해도 그런 것이 만약 있다면 내 삶에 질서가 생기겠구나. 내가 어떤 걸 겪어도 때로는 형통, 때로는 고난, 때로는 어려움 이런 걸 겪어도 그 모두를 이렇게 감싸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의 질서를 얻는다 그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러고 아하 하는 그 아하 체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이런 좀 어려움도 겪었구나. 이 어려움이 무의미하지 않구나.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져 가는 거구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다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어. 그러나 그 고민이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 청년 때 방황하는 거지. 누구나 흔들리면서 자라가는 거지. 그러나 많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고 있는 일이지.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이런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첫 시간 마지막인데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칼빈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 이렇게, 무대라는 게 뭡니까? 극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지금 막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 극장으로 멋들어지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나요? 드라마 안 좋아하나요? 여기 너무 성경만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요? 저는 드라마 엄청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허준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옛날 드라마, 요즘 드라마 제가 이렇게 볼 시간이 별로 없고 허준 드라마를 어떻게 연구하다가 이렇게 잠깐 보게 됐는데 나 허준 드라마 보면 막 몇 번 울었습니다. 그 허준을 지지하는 사람들, 허준을 핍박하는 사람들, 허준은 거의 사도 바울 수준이더라고요. 뭐 허준이든 뭐든 뭐 자고. 왜냐하면은 드라마라는 거는 드라마를 만든 극작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떤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는 작정, 이렇게. 그냥 우리 그냥 편히 쉽게 말하면 성경 알고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우주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사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지금 그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우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처음 만드실 때 끝을 딱 계획해놓고 세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계획이 없이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걸 세상을 칼빈의 그 표현대로 하나님 영광의 극장이라, 무대라. 이렇게 그래서 뭐 인간도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을 지금 막 펼쳐나가는 것처럼
인간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이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드라마의 극작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라마 총 연출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배우들을,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나의 뜻을 이 우주 가운데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드라마의 주연급 배우가 누구예요? 주연은 끝까지 죽을 뻔 하다가 안 죽잖아요. 드라마를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성경만 늘 보는가 봐요.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지. 죽으면 안 되잖아. 그쵸? 그쵸? 근데 죽을라 하다가 살지. 그래야 드라마가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제자들 다 실망해서 도망쳤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지.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다시 어떻게 해요? 만나러 오시지. 그 약속만 하고 간 거지. 우리들하고. 내가 다시 반드시 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 연출가시고 예수님이 주연급 배우로 등장하고 주연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 조연이 있어야지. 빛나는 조연들 말이죠. 조연 배우들이 많아. 구약의 애굽이라든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 시키고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기도 하고 또 바하사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바로 애굽 이런 아수르 말이지. 이런 조연들이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연도 있고 또 조연도 있고 또 엑스트라도 있어야지. 우리 왜 그 허준 드라마를 안 본 것 같아. 무슨 드라마 보면은 역사 사극에 보면은 그 궁궐에 이렇게 창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 있잖아. 주인공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옆에 이렇게 창 들고 궁궐 옆에 서 있는 사람. 엑스트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만약에 엑스트라가 없다 이러면 드라마가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왜 그 주연이 있는데 엑스트라 여러 사람들 막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 통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엑스트라 엄청 중요합니다. 엑스트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누가 부각이 돼? 주인공이. 역사는 하나님의 총체적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이 역사 속에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우리 언약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라는 그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지금 역사를 운행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조연들도 등장시키고 김정은도 등장시키고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있어가지고 지금 막 만나고 막 하잖아. 그쵸? 예? 예. 트럼프,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 무슨 급이에요? 조연급들이지 뭐. 일단 한국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탄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조연급들이 역사에 등장하고 그런 역사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 모두를 연출하시고 지금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뭐예요?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엑스트라예요? 이걸 맞춰야 되는데. 이걸 오늘 맞춰야지. 오늘 첫 시간이 끝나는데. 주연이에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왔다 갔다 시정통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엑스트라급이에요. 예? 주연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주연인데? 어떤 의미에서 주연이? 어떤 의미에서? 주연이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 주연은 엄청 중요해. 왜 주연이? 왜 주연이라고 생각해? 주연이 전가됐어. 예? 주연의 역할이 전가되어 있어. 예,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역시 신학적으로. 주연의 역할을 전가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인은 아닌데, 진짜 주인공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인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고, 타락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붙은 바 되어 그의 의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우리도 역사에 뭘로? 주연에 붙은 주연급이지 뭐 우리는. 그리스도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뭐라 그래? 지체라, 몸이라 그러니까. 그 머리가 주연이니까 우리 몸도 어떻게 따라서 주연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움직여가기 위해서 애국도 필요하고 아수르도 필요하고 바벨론도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박해를 가하는 그 조연급 배우들이 다 필요한 것은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이에요, 주연급이 아니에요. 뭐 주연급은 뭔 주연급, 내가 지금 직장도 안 돼갖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주연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네가 탕자로 나갔지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빛나는 역사의 무대에 지금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인도해 가시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개진되어 있고 여러분과 저의 역사 속에.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제가 제 인생이 다 드라마니까. 근데 허주는 좀 봤어. 허주는 하도 재미가 있어갖고 말이죠. 네, 좀 쉬었다 하시죠.